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신들까지도 그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제우스가 죽음의 신을 시지푸스에게 보냈을 때 시지푸스는 그 신을 속여서 그를 가두어 버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시지푸스가 저승으로 떨어졌을 때 그 저승의 신이었던 하데스도 속이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장수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을 속이고 농락한 시지푸스에게 제우스가 최고의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위가 늘 산 꼭대기에 있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큰 바위돌을 산 꼭대기에 시지푸스가 올려놓으면 올린 순간 다시 그 바위돌은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내려가서 그 바위를 다시 또 산 꼭대기로 올려놓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 또 그 바위는 산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일을 무한 반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죄를 범한 시지푸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주었습니다. 바로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가 왜 힘든 걸까요? 기도가 어려워서일까? 기도가 고된 일이기 때문일까?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가 힘든 건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이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에게 기도가 힘든 이유는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교제이고 영의 호흡인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요. 항상 마음에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하려고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하는데 기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인식하고 돌파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기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그칠 뿐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위해 힘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는 아하, 나에게는 이런 기도의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의 연약함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도를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아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돌파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더 힘껏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니라, 물론 기도를 훈련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버거운 일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그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가 즐거운 일이 되고 우리에게 기도가 행복한 일상이 되고 우리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를 오히려 못하는 겁니다. 너무 버거운 문제 속에 눌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그 문제에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이제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꽉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문제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그렇게 문제 때문에 버거워하고 문제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문제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이 성령님과 함께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중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우리는 이 한계를 경험할 테니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사로잡혀 여전히 이 상황 속에 갇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을 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 손을 잡아주신다 그랬죠. 제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랬죠.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성령님과 함께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긍휼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쉽지 않거든 기도를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힘들거든 기도를 중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지금 내가 기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팁을 좀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43편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생명이 엎어진 것처럼, 죽은 지 오랜 자가 된 것처럼 암흑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요.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삶의 생명력을, 활력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잘 되겠냔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문제에 가로막히지 않겠냔 말이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7절을 좀 보실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마치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 계신 하나님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6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메말라서 활력이 없는 땅, 정말 물을 갈급하게 원하는 땅, 그렇게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얼마나 간절했든지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5절.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지금 이런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즉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한계를 겪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역사를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경엔 그냥 생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자기의 기도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상황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자신의 생명이 엎어져 있는 이 참담한 상황만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 상황을 떨쳐버리고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기도의 한계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지금 다윗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막힌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소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문제 때문에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문제를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갈 때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시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한계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주 세밀하고 면밀히 알고 계세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예요. 의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의도를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의도가 뭐냐?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하, 우린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 한계를 도우시지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였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기에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간청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둘째는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하는 것과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 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세요. 어떻게 간청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우리의 한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거지요. 문제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바램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견해, 이렇게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 아프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상황이 뭘까? 이대로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걸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속에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는 분명하고 내 뜻은 확실할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니,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단, 이 기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뜻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지금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구하는 것과 구해야 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의 한계 속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이해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문제 이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해결 이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아주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다 믿으시지요?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요, 14절 앞에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확신과 더불어 기도 응답의 확신도 주신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구한다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무엇이 지금 어떻게 제한되고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또 나왔어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혹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건 다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다워지려면, 무의미한 기도가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거에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든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다, 이건 진짜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우리 성경에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약 9개의 단어가 사용돼서 사실은 기도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기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은 한 9가지 정도가 되고 이게 다 우리 성경엔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프로슈케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의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빛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어둠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춰보고 뭘 고쳐야 되지, 뭐가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고 자기를 교정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시큐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그 D.L. 무디 목사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 조율하는 거 잘 아시죠? 절대음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에다가 자기의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죠. 그래야 연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조율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춘다,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기도가 뭐예요? 조율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린 기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성경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원하는 걸 얻어가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의 본질이라서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는 씁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구해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기도는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잘못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잘못 구한다. 우리 성경에는 잘못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좀 의역을 하자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 정욕으로 쓴다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연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게 분명하다면 너무 당연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내 기쁨, 내 유익, 내 소원, 내 뜻,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해 간다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이미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으로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끼리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수용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돼요? 내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내가 내 기쁨을 얻기 위해 구하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경적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내 기쁨을 원한다. 이 잘못된 동기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깨우쳐야 돼요. 기도다운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상대는 사실 나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이거예요. 이거. 나. 우리는요, 이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죄악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회피한다고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돼요. 서두에서도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와요. 이 사이렌의 전설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 상반신은 여자고 몸통은 새예요.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물의 요정이에요. 사이렌. 이 사이렌은 시칠리아 섬 근처에 살면서 아주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섬 근처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그 매혹적인 목소리로 유인해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섬 주변만 지나가면 다 선원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파멸되는 거예요. 바로 사이렌이 그런 요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르페우스가 있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그 사이렌 요정이 있는 시칠리아 섬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 이 오르페우스가 선택한 방법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당연히 그 배에도 여러 선원들이 있었고 노를 지면서 이제 그 섬 그 근처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사이렌은 노래를 부를 테고 그 노랫소리에 유혹이 되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시칠리아 섬 근처에 갔을 때 오히려 이 오르페우스가 수금을 연주했다 그래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수금을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 근처를 지나가는 선원들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아닌 이 오르페우스의 수금 연주에 다 심취가 돼서 그 소리를 안 듣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오르페우스 연주에 심취를 하면서 그 시칠리아 섬 근처를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물론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기도의 과정은 뭐예요? 교정이란 말이에요. 조율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조건 거부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렇게 보다 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자꾸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들이 서서히 풀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날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으로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구절이 내 마음에 담겨졌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거나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도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기도 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뜻이 조율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안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면 이제는 보다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가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과정에 가장 강력한 상대가 나의 욕심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면 기도는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서예의 대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명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대가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손과 어깨에 힘을 빼는 데만 40년 걸렸습니다. 서예는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힘을 뺀다, 즉 어떤 집착이나 욕심에서 벗어나서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세가요,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거나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경기를 해요. 몸에서 힘이 빠져야 경기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좋은 연기하는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낄 때 있잖아요. 저건 감정이 좀 지나친데, 저건 너무한데, 이런 거 느끼잖아요. 진짜 좋은 연기자들은요, 감정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노래 하려면요,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물에서 뜨려면 몸에 힘부터 빼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힘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어느 날의 기도보다 그분은요,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오죽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까.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막 힘써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결론이 뭐였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서 힘쓰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힘을 빼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을 빼신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 그분은 힘을 쓰셨어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셨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께서 힘을 빼신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분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셨던 사건이 된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기댈 때 찾는 것처럼. 기도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을 빼고 이제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간청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때로는 내 생각을 고집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때문에 기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힘 빼기 위해 힘쓰십시오.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더 힘있고 기도를 통해서 더 생명력 있고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